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전능자와 화목하게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상태가 있다면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복된 일인가? 이 복된 일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복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가와만사성이라는 이 한문의 문구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해석은 집안이 편안하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핵심적인 표현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해야지, 편안하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다 괴롭고 힘들고 버겁고 불행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저절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화목한 관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므로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나갈 수 없고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바침으로 하나님께 나갔고, 지금 신약시대는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보면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죠?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도 세상으로 나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이 다투고 싸우는 게 좋아요?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물어볼 것도 없죠. 애들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을 인간이 다 추구하는 소원이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복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거는 2절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인간을 향하여 줄기차게 계속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뭘까? 왜 여러분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한번 인터뷰해 볼까? 김윤숙 권사님이 한번 대표를 한번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울까?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 네? 우리 장례훈 집사님, 뭘 것 같아요?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다투고 싸우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을 가질 때 다투고 싸웁니다. 뭘 가질 때? 그러니까 애들도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어른이나 애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내가 더 많은 걸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10가지가 정확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가려고 왔대. 자기 목숨까지, 자기의 몸까지 대속물로 주려 왔대. 그러니까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피조물들에게,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전능자가,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섬기려고 왔대. 섬기려고. 이 섬기려고 할 때 뭔 일이 벌어져요?
나라에도 화목함이 있고 가정에도 화목함이 있고 기업에도 화목함이 있고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가 국민을 섬길 마음이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여러분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극도로 모든 공동체는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종업원이 사장이 종업원을 극진히 섬긴다. 그러면 종업원이 그냥 이것어요. 야, 우리 사장은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다. 우리를 극진히 섬기고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 그러면 종업원이 그걸 거역할 때 그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잘못됩니다. 그러나 야, 우리 주인이 우리 사장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그 기업에 그 회사에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가정에서도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냐. 화목한 관계에 여러 가지 섬기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 섬김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진정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예배를 진정으로 진실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길 때 하나님은 너와 내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친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좋은 사이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주 친한 관계, 신뢰하는 관계, 의지하는 관계, 확실하게 믿어지는 관계, 또 여러분이 극진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려면,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뭘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1절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뭘 지키래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사람이 그냥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지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뭘로? 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등이 지킬 수 있다는 걸 성경이 구약에서 여러 구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행하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도 어떤 것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큰 대지의 두 번째로는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신자가 바로 어떤 신자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는 삶을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능자와 화목한 관계를 어떻게 이룬다고 했어요? 앞에서 말씀을 쭉 드렸지만 오늘 23절에서는 전능자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로 가보면 7절부터 8절 9절까지 가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뭘 줘서 규례를 줘가지고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민족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말씀을 다 줬는데 그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대.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 그래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헌금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을 증명하는 삶이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출발하는 시점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겁니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돌아가려면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그것이 나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증거요. 또 복음 안에 사는 증거요. 예수 안에 사는 증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5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라기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바로 주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면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은 화평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 관계가 돼요? 화평한 관계. 극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평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람이 집을 샀다. 그러면 금방 편해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정신도 강하고 육체도 강하고 삶도 강하고 여러분 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극도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있어지려면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그랬어요. 2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러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복이 임하고 내 직장에 복이 임하고 내 삶에 복이 임하고 내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복이 없고 저기도 복이 없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에게도 복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집구석에도 복이 없고 자녀에게도 복이 없고 복이 있는 게 있는가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극도로 욕심이 자리를 잡고 그 욕심 때문에 다툼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바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가정에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5장 1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된대요?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삶이 엔조이하며 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엔조이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확실하게 이루어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내 보아가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의 계곡을 뭘 여긴대? 오빌의 금이라는 건 최고의 금을 말해요. 당시에 최고의 금을 뭘로 여긴대? 쓰레기로 여긴대. 금을. 여러분, 금덩어리 갖고 다니면서 너무 귀하게 막 목에다도 걸고 손에다 차고 다니잖아요. 너무 귀한 거라고. 위험해. 근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다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 돌로.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25절에는 그리하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전능자가 뭐예요? 내 보아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니. 인간이 가장 아끼는 게 금과 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아가 되어주시겠대. 너희 가정에, 너희 집안에, 너 인생에 하나님이 보아가 되어주시겠대.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가 되어주시는 게 나아요?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나아요? 하나님, 내가 금이 없어도, 내가 은이 없어도, 내가 가진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보아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전능자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다니까. 전능자가 우리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편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엔조이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오늘 30절까지 6가지로 쭉 하나님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쭉 이루어주는데 그 두 번째 한 번만 더 보고 말겠어요.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은다는 것도 응답하겠다는 거, 응답받다는 거.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걸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전능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보화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아버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복이 임하잖아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우리 열매교회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